오늘은 이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눈물의 골짜기에 무릎 꿇을 때 그곳은 은혜의 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시편 기자가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지역 같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카 골짜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각주가 달려 있으실 거예요. 바카 골짜기. 이 바카 골짜기는 정확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성경 역본들은 대부분 바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용어의 의미를 찾아서 눈물로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울다라거나 통곡하다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골짜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라고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바카라고 하는 용어를 현대적으로 건조지대에 나오게 되는 발삼나무,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뽕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적으로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바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 발삼나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이게 그 나무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뽕나무, 발삼나무에서 당시에 흰 우유 같은 진액이 나온다면 그것이 무엇과 비슷하겠어요? 눈물과 비슷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카라고 하는 용어를 눈물로 번역한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바카 골짜기가 특정한 지명의 이름이었든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곳의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매우 건조한 상황이에요. 메마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아주 메마른 건조지대와 같아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되지 않은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꼭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과 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시온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가? 이 사실이 아니라 이 눈물 골짜기가 있든 없든 간에 결국 우리의 여정은 시온에 도달하는 여정이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길은 결국 은혜의 길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는 세 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아멘. 아마도 이 구절은 오래된 찬양 가사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마 찬양 가사로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인간의 힘과 계획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뜻에서는 어긋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유한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했을 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을 얻는다, 주님의 힘을 얻는다라는 용어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냐? 나의 힘으로 내가 얼마나 센지 알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하고 주님 뒤에 숨어서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 신앙이들이 떠나가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회피하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회피성의 의미가 아니라 견고하게 더 예수님 붙잡는 사람,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존 버년이 성도의 인생을 순례의 여정으로 표현한 건 여러분 정말 탁월한 별명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히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한테는 목적지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나아가기까지 중간에 거쳐야 되는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천을 지나가려면은 축석고개를 가든지 낙양동으로 가든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분명 지나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지나가야 될 곳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 꼭 있다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순례길은 영광스럽고 복되지만 동시에 힘겹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만사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순례의 길에 나도 가볼래라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그 여정에는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순교당하는 여정을 지난 제자들은 어디에 나아가게 됩니까? 시온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대로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한테는 이 힘겨운 순례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이유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치지 않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냐?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한테 새 힘을 주시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주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한테 힘을 주셔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고요. 이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의지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칼빈이 오늘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모든 소원과 재능을 다해서 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서두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서두르는 마음 있으셨습니까? 옷을 입어도 그냥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입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서두릅니다. 나 진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오늘 아무래도 너무 정신줄을 놓고 내 힘으로 살았어. 나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진짜 내가 가야 할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가방들이요, 사람들이 오픈런을 한다고 해요. 백화점 문 여는 시간은 딱 기다렸다가 그 가방을 사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방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데 구하고 나면 가치가 더 뛴대요. 산 가격보다 더 비싸진대요. 그러니까 이 가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가 그 백화점에 못 가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해요. 나 대신 가줄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어떻게든 그 가방을 차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 명품 가방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어떤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한테 분명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전력으로 서두르는 그 자세, 우리에게 바로 이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눈물 골짜기로 그들이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거래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오늘 본문에서 의미할 때 이 골짜기는요, 인생의 메마른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메마른 자리,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고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서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 자리가 눈물 골짜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또 경배하러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이 눈물의 골짜기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딴 길로 안 새는 것 같은데 계속 내 삶에 눈물 골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 아무런 메마른 물도 없을 것 같은 골짜기에서도 은혜의 샘을 터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시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메마른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샘을 터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샘을 터뜨리실까 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어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샘을 터뜨리시는가? 아니요, 대부분 성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의 샘이 터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은혜를 깊이 누리셨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의 경우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고자 먼 여정을 떠났어요. 순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땅처럼 비가 자주 오고 땅도 좀 먹을 것들이 있고 푸릇푸릇하고 고대 근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메마른 황무지예요. 정말 모래밖에 없어서 이 사실 박하 골짜기는 모래 골짜기와도 같아요. 이런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곳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순례자들이었어요. 그때 순례자들은요,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때에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신앙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부르신 걸까? 꼭 너무 그렇게 무모하게 목마를 거 뻔히 알면서 마실 물 하나도 없을 거 뻔히 알면서 가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야? 난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은 이렇게 목이 마를 걸 예상하면서 진작에 이 길을 포기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이 마를 것을 예상해도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길을 떠나면서 그냥 떠나냐? 아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길을 떠나면서 작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도저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작은 웅덩이를 파면서 이 길을 떠나요. 왜냐?
하나님이 이 웅덩이 가운데 비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봤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늘날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멍청하다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비가 안 오고 홍수도 안 올 것 같은데 산 중턱에다가 큰 배를 짓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노아는 믿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먼 여정을 떠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 모래 골짜기 같은 곳에 가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비 내려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작은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건요, 여러분,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웅덩이 판다고 무조건 비가 내려지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웅덩이를 팔 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불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의 그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먼저 한계를 정해요. 내가 먼저 안 될 거야 정해놓고 봐요. 아니, 이 길을 떠나는 건 멍청한 거야. 이건 신앙의 좋은 모습이 아니야. 아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 법이에요. 순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로워 보이세요? 세상 가운데는 그걸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합동교단의 아픔이 바로 그거예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잠시 지금의 이 신사참배는 종교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교회를 지켜내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낸 행위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고신측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순교가요, 멍청하고 무식해 보이죠.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들의 순교를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십니까? 그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 여정을 멍청해 보여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근데 이 은혜의 종교는 우리한테 방종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열심히 하게 하는 종교예요. 웅덩이를 파괴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주석가 매튜 헨리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일은 없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우리가 마실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웅덩이를 안 파니까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도 전에 나는 분명 목마를 거야. 나는 분명 목말라 죽을 거야. 나는 진짜 마실 물이 없을 거야. 이미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내려주셔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보는 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왜 내 삶에서는 그 제한이 생기는 걸까요? 순례 여정 가기도 전에 나는 물이 없어서 못 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뭐 합니까? 어떤 수고도 안 해요. 웅덩이를 안 파요. 그냥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칼빈이 오늘 본문 주의하면서 길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강력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조상들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한테 노력을 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아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구원의 교리를 듣거나 거룩한 신비에 동참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자들은 꾸벅꾸벅 졸아버리고 어떤 자들은 돈벌이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들에 관한 생각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쾌락에만 열중하는 자들을 볼 수 있다. 먼 거리에 살고 있음을 핑계로 이러한 종교적인 예배, 즉 구원의 방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빈둥거리는 자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물질에 약간의 희생도 보지 않으려고 집에 남아 빈둥거리는 자가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대요. 교회 안에도 이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멀다고 뭐라고 하고 물질의 희생이 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외부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참 마음의 종교를 가진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길이 평탄하고 즐거우며 기쁨의 그늘을 지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에도 자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옮긴다고 다윗은 말한다. 이러한 자들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갈 길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끝없이 노력해서 물탱크를 만드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런 칼빈의 이 강한 말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교리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종이 돼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요? 어떤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래서 예배 못하고요, 저래서 예배 못하고요, 전 이게 불편하고요, 이게 없고요, 이런 상황이면 전 예배 못하고요, 기도 안 되고요, 찬양 못하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댈 만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예배당 중앙 앞자리 쪽에 책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왜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 왜 저기 책상이 있는가? 도저히 책상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그분이 먼 길 그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책상 위에 엎드려서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먼 길을 오는 거예요. 판자촌 같은 곳에서. 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 한국에서 에어컨도 있죠, 건물도 있죠, 차도 있죠, 성경책도 있죠, 몸도 건강하죠. 근데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를 들어대면서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바빠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저게 신앙생활이야? 왜 교회가 그래야 돼?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늘 칼빈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이 정말 강력한 말을 하죠. 이러한 자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인해서 갈 길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끝없이 노력해서 물탱크를 만드는 쪽을 택할 것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기 물이 없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대, 나는 못 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물탱크를 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팔 생각을 하고 물탱크를 만들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누구는 물이 없어서 못 가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은혜의 샘이 터져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가는 거,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어도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걸어가면 시온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 보니까 얻고 더 얻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힘으로부터 힘으로 나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힘이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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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해지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그 필요에 얹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능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길을 꾸준히 가는데 그에게 무엇이 더해지냐?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길을 갈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힘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 부패해 있고 많은 부분 믿음을 택하기보다 세상을 택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해요. 근데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한테 점점 힘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10번 중에 1번 순종했다면 어느 날은 2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5번, 6번 점차 힘을 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도 보면은 초반부에는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뿌리치면서 유혹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순례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장차 올 그날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고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웁고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꼭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좁은 문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이 있는 그 성에서도요, 고통을 꼭 당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의심과의 싸움을요, 꼭 당해야지만 되고요. 그렇게 무너질 뻔한 경험도요, 수차례 경험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주저앉아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요. 또 얻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순례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나 무엇을 노력해야 하냐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할 힘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내일은 이만큼 주세요. 저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간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일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조금 지나고 시인이 84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귀한 그 주의 집에 거하는 하루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요, 분명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착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 나 진짜 그곳 가고 싶다. 나 정말 주의 집에 거하는 그날을 꿈꾸고 싶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집착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집착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 집착이 생길 때, 이 집착이 너무도 강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 눈물의 골짜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의 골짜기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내 발목을 계속 잡아왔어요. 집착이 약할 때에는. 주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는 눈물의 골짜기가 눈앞에 있으면 바로 등 돌리고 이전에 가던 길을 갔어요. 근데 주의 집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눈물의 골짜기 나 빨리 지나갈 거야. 여기는 난 머물 곳이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뭐냐? 주의 집에서의 그 하루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지날 거예요. 그 길은 메마르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곳은,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샘이 터지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장소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꼭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실이 고난의 골짜기 같아도요, 그곳에 뭘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의 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한테 이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씨를 무릎을 꿇고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이 기도는요 장차 은혜의 샘이 될 겁니다. 은혜가 터져나오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판 그 작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씨를 뿌리는 게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씨는요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가 열매가 안 맺어질 것 같다고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을 그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자리 가운데 아무리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여도 우리 하나님은 씨의 열매를 트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밤 눈물의 골짜기에 멈춰있던 발걸음 여러분 다시 떼셔야 돼요.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멈춰섰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다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